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도 용납하는 처세술인가요? 아니면 성결,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거짓 없음, 화평과 같은 것인가요? 처세술과 영적인 덕목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교사라는 직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선생이란 직업을 말한다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가르치려는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해 심판날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라리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권면으로 말의 위험과 파괴력을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야고보가 혀의 위험과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로 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의 위험과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면 그 큰 말도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운행합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것이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될 수 있으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는 야고보 3장 5절의 말씀은 말의 위험을 적절히 표현한 구절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중 잘못되고 성급한 말이 가져오는 폐해는 어떤 것인가요? 야고보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의 말씀은 산불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거기다가 강풍을 동반하면 그 불길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황량한 땅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원상복귀되려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말의 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동반한 한 번의 날카로운 말이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은 매우 인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고보 3장 6절. 혀는 큰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불에 비유한 것은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불의 무서운 파괴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불의와 고통이 혀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더럽힙니다. 생의 바퀴라는 것은 인생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혀는 삶의 모든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불처럼 뜨겁고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같은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마땅한 일인가요? 야고보 3장 10절에서 12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입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비난하고 슬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도 가짜이거나 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혀에서 나오는 찬송과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후반부는 땅 위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라고 불리는 것의 세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요? 야고보 3장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대표적인 땅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수 없게 하고 상대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8개의 낱말을 사용합니다. 아래 낱말의 특성들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연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이 특성이 첫 번째인 이유는 이어지는 다른 특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 곧 오염되지 않음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 원칙들, 추구들, 목표들과는 별개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싸움과 다툼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화평을 바라기 때문에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화하며 성이 나도 참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신사로 만듭니다. 넷째는 양순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순한, 즉 고집이 세지 않고 함께 일하는데 까다롭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 일곱 번째는 편벽되지 않음,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68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째,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도 용납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성결,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거짓 없음, 화평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혀는 불 같은 것이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셋째, 찬송과 저주를 같은 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